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죠.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신함이라. 아멘.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평범한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복음서는 이 한 사건만을 언급할 뿐이기에 예수님의 성장기에 대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후에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에 놀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했던 것을 보면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한 인간으로 사셨던 것 같습니다. 모든 특권과 권능을 스스로 제한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과 희노애락을 고스란히 경험하며 인간의 연약함과 수많은 한계들을 채우라는 그런 시간을 보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예수께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신 것은 30즈음이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의 3년에서 3년 반 정도의 시간을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부르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그 공생애의 요약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런 일을 하셨는가? 36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그들은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보였거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양에게 목자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양은 어디에 마실 물과 먹을 꼴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느 길이 위험한 길인지 이 길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역시 알지 못합니다. 저기 가까이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채지 못할 뿐 아니라 알아챈다 할지라도 맞서거나 달아날 실력이 전혀 없습니다. 혹시라도 웅덩이에 빠지거나 실수나 사고로 뒤집어지기라도 하면 자신의 힘으로 그 공경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이 목자가 없는 양의 가련한 신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처지로 보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들에게 목자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목자가 계셨죠.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스스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신세로 전락하기를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안과 초청을 거절한 모든 인생은 그런 처지가 됩니다. 그들이 참된 목자를 거절했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개역 개정 성경은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번역했지만 이전에 우리가 쓰던 개역 성경은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개역 개정 성경은 지치고 고나여 풀이 죽어 있는 모습의 무게를 좀 더 둔 번역이고요. 개역 성경은 흩어져서 방황하는 모습의 무게를 둔 번역입니다.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들 역시 이 둘 중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사용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살펴보면 고생하며라는 단어는 괴롭힘을 당했다는 뜻이에요. 괴롭힘을 당했다.
심지어 가죽이 벗겨지고 난도질을 당했다라는 굉장히 강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처지였다는 거예요. 기진했다 또는 유리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에는 내 던져지고 내 팽개쳐지고 그래서 사방에 흩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눈에 이스라엘의 처지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들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이 예수님의 심령에 불러일으킨 감정은 그들을 한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동정심. He had compassion on them. 예수님의 마음에 연민의 마음이 일어났고 동정심으로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사실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참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처지가 된 것은 사실 그들의 어리석음과 그들 자신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참으로 복된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복을 스스로 걷어찼기 때문에 그 지경이 된 거예요. 누가 강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나락에 떨어진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까불더니 잘 됐다. 죄 짓더니 자업자득이다. 고생 좀 해봐.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동정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이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진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취하신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그들이 불쌍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 사역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놓으신 예수님의 처방전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처방전. 자, 그런데 저에게는 가르치시는 일, 티칭이 그 처방전 중에 하나로 속해 있다는 사실이 조금 의아했어요. 당시 처절하고 급박했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일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은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고치시는 일, 치유 역시 그들에게 급박하고 절실한 도움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역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치유는, 힐링은 굉장히 절박하고 긴급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 가르침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일도 과연 그 정도로 중요하고 절박한 일이었을까?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고단한 그들에게 몇 시간씩 모여 앉아서 때로는 음식도 먹지 못한 채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이 그토록 중요하고 그토록 긴급한 일이었을까? 좀 이렇게 미뤄도 되는 일이 아니었을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마치 코로나19로 하루하루가 힘겨운 상황 가운데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는 것하고 비슷한 느낌입니다. 지금은 긴급히 재난지원금을 풀고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치료제를 개발하고 병상을 확보하고 이런 일들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일, 티칭 사역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면 그들을 앉혀놓고 가르치기에 힘쓰셨습니다. 시장, 바닷가, 회당, 산, 환경과 시간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공생애 중에 가장 비중 있게 하셨던 일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먹을 것을 준다거나 병을 고쳐준다거나 귀신을 쫓는 일, 그런 일들은 실제적으로 필요한 긴급한 일이니 오직 그 일에만 온전히 오롯이 집중하셔도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일에 그토록 정열을 쏟으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쯤 되면 그렇구나. 유리방황하는 지친 고단한 인생에게 이 배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가 보다 눈치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3년여 밖에 되지 않는 그 짧은 시간을 낭비하고 헛되이 쓰실 리는 없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묵상하다가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는 그렇구나, 내가 아직 그 이유는 다 알지 못하겠지만 예수님이 이 일에 에너지를 많이 쏟으신 걸 보면 이 일이 나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을 나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엇박자 신앙을 가질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과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엉뚱한 일에 열심을 낸 적이 많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을 자꾸만 우리 수준, 인간으로 수준으로 끌어내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미가서를 보면 하나님은 천천의 수양과 만물의 강물 같은 기름이 나에게는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맏아들을 바치고 자기 몸을 막 해치면서 몸을 바치는 그런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런 일을 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인간은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는 것일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중요하니 하나님에게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일치하지 않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은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일은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 그닥 의미 없는 일에는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잘한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모르는 아이러니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일을 참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시행착오를 해가면서 낭비하기에는 인생은 너무 짧고 우리에게는 남은 날을 계수할 지혜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열심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목사님, 지금 제 상황이요, 말씀을 읽고 배울 형편이 아니에요. 조용히 앉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지만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아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그래?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더 배워야 해.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너는 지금 더 가르침을 받을 때야. 그래야만 지금 네가 처한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거야. 안 그러면 더 큰 실수를 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예수님의 가르침이 필요할 때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저희 닫혀있고 어두운 어리석은 눈을 밝혀주십시오.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할 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뿌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종교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책망하셨던 율법주의자로 전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엇박자 신앙을 갖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법과 질서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장차 이르게 될 본향, 그 나라를 기다리는 소망의 삶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도적같이 임하게 될 그 날을, 어느 날 갑자기 도적같이 임하게 될 그 날을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상수훈과 같은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땅의 지혜에 갇혀 사는 어리석은 인간에게 하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오직 육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오직 세상의 지혜로만 살아가는 삶에 만족하고 그런 차원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 한시적이고 썩어질 것을 전부로 알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늘의 지혜, 영에 속한 지혜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 어떤 석학도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한 차원의 일에 대해 가르칠 수 있겠어요? 모르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지혜를 살아가는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그 지혜는 변화무쌍하고 불확실한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실제적인 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런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주제들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필요로 하는 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배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르침 받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풍조는요, 짧은 제 소견으로 볼 때 이 시대의 풍조는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인 것 같습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권위를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스승이 학생을 가르칠 권위를 잃어버린 지도 오래입니다. 목사에게도 가르칠 권위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감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자유롭게 설교해요. 그냥 묵상은 그대로 가감없이 나눕니다. 우리 성도들은 참 말씀을 받는 마음밭이 너무 좋다고 저는 느끼니까. 설교에 귀를 기울여 듣고 상담을 요청하고 목회자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저는 더 신중해지게 되고 더 기도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면 더 신중해지고 더 깊이 묵상하게 돼요. 아무 말이나 하지 않게 돼요. 그것은 저의 복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복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받는 그런 태도를 참 기뻐하시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직접 주신다고 저는 확신해요. 어느 부장님이 갓 입사한 젊은 사원과 친해지려고 말을 걸었다고 해요. 자네, 꼰대와 선대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나? 꼰대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가르쳐주는 자라고 하네. 하하하하. 신입사원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부장님, 안 물어봤는데요?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안 물어봤는데? 요즘은 가르치려 하면 꼰대라고 부릅니다. 원하지 않는데 가르치려고 들면 굉장히 불쾌해하죠.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했건 아니건 관계가 없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인간에게는 자신의 부족하고 한계가 많은 경험과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좋지 않은 태도로 완전하지도 못한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가르치려 드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 함부로 가르치려고 하지는 말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은 가르쳐야 할 때다. 내가 너에게 준 권위로 가르치라 하지 않으신다면 배우는 자리, 듣는 자의 자리에 있는 편이
그게 지혜로운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나이가 들고 살아갈수록 점점 더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해요. 아마도 그래서 야고보는 혀에 대한 교훈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형제 여러분, 너도 나도 선생이 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다 아는 일이지만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참 여러모로 가르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조심스럽고 버거운 일인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시대는 뭐라고 외칩니까?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의 가르침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치심까지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풍조에 속아서 하나님의 가르치심까지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호받고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나의 좁은 소견과 한계에 갇히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내 삶에서 좀 물러나 계셔 주시겠어요? 제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 된 이유 중 하나는 한국교회 우리 목회자들과 먼저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잘 받고 변화되고 성숙하고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인 이유도 조금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가슴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꼰대 같은 생각을 하고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겸손하지 못해서 우리에게서 예수님과 복음을 풍성하게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마음의 문을 걸어 잠궈버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자주 합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주변에는 신실하고 겸손하고 지혜로운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미성숙한 태도와 잘못된 판단들이 마치 교회의 진정한 모습인 양 세상에 비춰주니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 마음을 걸어 잠궈 버리는 것은 아닌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니 제 자신부터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의 뜻과 지혜를 알고 싶습니다. 당신을 배우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진짜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떤 통로와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까요? 무엇보다도 기록된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하늘과 땅의 핵심적인 진리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엑기스만 담아놓은 진리와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놀랍게도 이 책은 읽고 묵상하면 살아서 역사합니다. 단지 기록된 문장 그 이상의 풍성하고 깊은 지혜를 허락합니다. 목마른 우리의 목을 죽여줍니다. 아픈 우리를 위로합니다. 지혜 없는 우리의 눈을 밝혀줍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가르침 받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과 멀리 있으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 일은 코로나보다 더 센 놈이 와서 인간이 아예 바깥 출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무인도에 홀로 고립된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용소에 갇혔을 때 자신이 암송했던 성경 구절들로 버텨냈다는 간증하는 것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 암송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우리가 성경책 없이 어디에 떨어질지도 모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7월부터 쓰는 성경을 시작합니다. 혹 두 구절 필사에 만족하고 보다 깊이 묵상하는 큐티를 손놓아 버리실까봐 쓰는 성경에 매일 성경 본문도 하나로 묶어 넣어 보았습니다. 매주 보내드리는 수요 말씀 묵상도 잠결이라도 들으시면 해가 될 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기도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이고 대화입니다.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아주 자유롭고 풍성하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되게 말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가르쳐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나누고 싶은 것이 너무 많으시니까요. 때문에 기도의 자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복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함께할 때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말씀과 기도란 두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낳은 기현상이랄까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아주 신묘한 몇 가지 제약들이 생겼습니다. 소규모 모임, 찬양, 합심기도, 구호제창, 식사교제, 가장 위험한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오던 신앙의 형태에 이 세상이 제동을 걸어온 것입니다. 좀 지나치다 싶은 면도 없지 않지만 그런 세상의 염려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킨 공동체는 별 문제가 없는데 또 몇몇 실수로 인해서 일이 커진 경향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믿는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염려에 지혜롭게 반응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세상의 요구에 따르고 겁먹어서도 안 될 겁니다. 지킬 것은 철저히 지키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지혜로운 방법도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지킬 것을 지키며 꼭 모여야 할 때는 모이고 모이지 않아야 할 때는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와 담대함을 겸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중함과 담대함의 균형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 기도와 개인 묵상의 실력을 키우십시오. 이제 그 실력이 없다면 견딜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야 할 테니까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니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마음껏 말씀해 주시도록 마음을 열고 완전히 맡기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주님은 사람을 통해 즉 관계를 통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는 나단과 같이 가르치는 역할을 맡은 스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도 가르치는 역할을 맡은 어떤 사람을 보내주기도 하십니다. 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 복된 거죠. 하지만 나단과 같은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마주한 모든 사람들이 그의 스승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다윗을 가르치시고 빚어내셨습니다. 때로는 그를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이 가장 좋은 스승이요 하나님이 그를 가르치시는 통로가 된 적도 많았습니다. 사람은, 관계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르치시는 통로가 된 것이죠. 그런 묵상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그냥 하나님 말씀 아니고 제가 그냥 느낀 거예요. 우리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통해서는 격려를 받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가르침을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나를 사랑하고 격려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가르침을 받지만 제 자신의 경우를 보고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보면 우리는 좀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고 가르침 받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문장을 만들어 본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배우려면 성숙함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민감함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많은 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딱 저를 앉혀놓고 제가 가르칠 테니까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까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자신도 모른 채로 그들을 통해 제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멀리 있는 사람, 갑자기 찾아온 누군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지만 제 경험을 보면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은 배움의 현장이 됩니다. 기쁜 일도 힘겨운 일도 결국은 감사가 되는 이유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눈이 가리워진 채로 살았을 텐데 내 삶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두웠던 내 눈이 번쩍 뜨이고 갑자기 불이 들어오고 깨닫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우리 주님의 손에 들리면 좋은 교보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패나 실수는 우리를 망가뜨리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실패를 주님의 손에 맡기고 가르침을 받고자 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더 멋지게 빚어내어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손에 맡길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꺼이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가르쳐만 주시면 제가 몰라서 못하는 것이지 가르쳐만 주시면 저는 100% 따를 거예요 라는 자세가 있습니까? 상황을 통해 가르침을 받으려면 배우는 마음과 상황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지혜는 분주함이 아니라 고요함 중에 서두름이 아니라 기다림 중에서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때문에 쉽게 말해버리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상황을 통해서 가르침 받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상황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놓치지 않는 민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멈추어 서서 조급하게 발을 뱉지 말고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 무엇을 원하시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을 참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실 겁니다.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이 가리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을 원하고 요청하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사람을 통해, 상황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말씀의 기초가 없고 말씀을 읽지도 않으면서 기도 중에 신령한 가르침을 받으려고만 한다거나 사람이나 상황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겠어요? 아니겠어요? 그러니 다시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기능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노출시키기만 하면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 살아 역사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좁은 소견과 지혜로 절대로 좋은 선택을 하고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혜가 없는 자임을 요즘 더욱 절감합니다. 정말 참으로 많이 절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가장 주님 앞에 겸비하고 간절한 태도로 이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뭘 원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가르치심을 주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들을 귀를 주시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고 조금은 잠잠히 기다리며 주님의 가르치심을 구하고 배우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도전과 은혜와 위로를 붙들고 작은 소리라도 좋으니 소리를 내어 아버지께 이 아침 이 예배의 자리,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갈 바를 모르겠습니다. 갈 바를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멍하니 넋을 잃고 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가르치심 받아서 감사함으로 평안 중에 그리고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요하고 평안하지만 차분하지만 힘이 있는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이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나아가는 가정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교훈을 받아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그 음성을 듣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도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은 씨앗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의 가르치심을 잘 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잘 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위하여 부족한 종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을 잘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을 잘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꿈에라도 나타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상황을 통해, 사람을 통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때 듣고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해내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넘어지고 유리방황할 때가 거의 대부분인데 그런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동정심 가져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가르쳐 주세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평안하고 차분하지만 담대하고 힘이 있는 걸음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서두르지 않지만 힘 있는 걸음을 걷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르침 가운데 은혜 입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우리 1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내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날마다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강한 능력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한 목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가르침을 기쁘게 여기고 따라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며 즐거이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 교회와 열방의 교회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